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61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보소. 무리 가운데서 열거하시되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이 온도가 조금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뒤에 모포가 준비되었으니까 모포로 도움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나대배 시간마다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보면 본문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여성병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 중에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을 앓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구약 율법에 따라서 엄청난 생활의 제약과 그리고 그로 인한 육체적 심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육체적 생활적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야말로 고통의 극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그 많은 의사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십시오. 이런 음식이 이 병에 좋으니까 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은 온갖 선약들, 또 먹기 싫은 음식들, 그리고 힘든 물리치료들을 반복하는 그 12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약을 1, 2년만 먹어도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그런데 같은 약, 각기 다른 또 물리치료, 몸에 좋다는 평소에 좋아하지 않고 먹기 싫은 음식들까지 12년을 먹고 또 치료를 받았어야 했으니 그 12년간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나타나면 얼마나 그래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많은 약을 먹고 그 많은 물리치료를 받고 그 많은 좋다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이제는 그 돈마저도 다 소진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도 병은 전혀 치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중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질병에 좀 차도가 있어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돈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질병으로 악화만 되어가고 질병은 더 중하여져 갔으니 정말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이요 처지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 보십시다. 12여 년 동안 혈류병과의 사투입니다. 계속되는 약물 치료와 각양의 약물 복용과 물리 치료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병세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지고 이제는 돈마저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문의 혈류증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의 끝부분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기적은 바로 이 여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치료가 이어지는 고통의 절정의 상황에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돈마저도 다 떨어져 버린 정말로 작게라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디 질병마저 더 악화되어 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본문의 여인처럼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수년 혹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상황과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절망만 되고 낙심만 되는 그런 상황을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더 이상 헤쳐나갈 힘이 없고 내 주위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마저도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야말로 희망과 소망의 끈데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시어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기적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아 낙심되는 문제를 가지신 분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상황만 보면 낙심밖에 안 되고 절망밖에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서 나 자신에게도 헤쳐나갈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고 그래서 막연히 주저앉아 있고 싶고 또한 내 주위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또 나를 도와줄 물질도 전혀 이제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기적, 치료해 주시는 기적,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 다시 날아오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다시 날아오도록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절망의 끝자락에서 날아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희망의 날개를 달아 날아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받아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받아십시다.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치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류병을 치료하시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 기적임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이 가졌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산믿음을 가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인이 가졌던 산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로 기적의 도구가 된 여인의 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7절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될 것이라는 생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확신의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구가 된 여인의 믿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혈류병 여인은 무리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던 바지요, 생각으로 확신했던 바지요. 여인은 먼저 생각으로 확신했습니다. 마음으로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을 대으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 먼저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마음으로 확신했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12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그 혈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치료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믿음을 통해 행하셨고 믿음의 여인을 통해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산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이렇게 되겠나, 이게 진짜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고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도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고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산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가는 그대로 될 줄 마음으로 확실하게 아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받는 신앙이 산 신앙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말씀대로 될 줄 믿어버리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이 맞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아멘하는 그 산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확신하고 끝나버리는 믿음은 그 역시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믿음, 기적을 이루는 산믿음, 주님이 기적의 도구로 통로로 사시는 산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확신한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확신만 하고 끝나버리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만 거창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끝나버리는, 항상 생각에서 끝나버리고 마음에서 끝나버리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은 유창하고 말은 거창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주님, 기적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적을 이루는 산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산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는, 그대로 될 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산믿음, 기적이 나타나는 산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바를 여인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유창한데,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늘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끝나버립니다. 행동으로 순종함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마음으로 굳게 거창하게 생각을 해도 마음에서 끝나버리고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고 순종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산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산 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한 바를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산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인이 가졌던 이런 기적을 이루는 산 믿음,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확신했던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산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이 25절로 28절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로 2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25절로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반 더 증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단어입니다. 받아주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단어를 기점으로 전과 후의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여인의 모습과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의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여인에게 아무런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부터 여인의 마음속에 전에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이것이 여인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산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게 된 비결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해서 한 번만 들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었지만, 제가 원문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한 번 듣고, 예수의 소문을 두 번 듣고, 예수의 소문을 세 번 듣고, 예수의 소문을 네 번 듣고, 예수의 소문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문들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여인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듣던 여인에게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수록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통해 치료되겠다는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여인은 어느 날 급기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생겼던 그 확신, 그 믿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치료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마음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마음에 확신한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손자락에 몰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을 때에 마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도록 여인의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들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것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천하는 산믿음으로 성장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이룬 여인의 믿음은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생겼고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자라났고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결국 마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산 믿음을 내 믿음으로 소유하는 비결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그 확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하여졌듯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산믿음, 그 산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니라. 여러분,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다른 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생기고 자라난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산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생긴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서 급기야는 오늘 여인처럼 마음으로 확신하던 그 확신을 행동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산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산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산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산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인의 마음속에 소문을 들음으로 생겨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 강해져서 마음에 확신한 바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강해졌듯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들을 때에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자라고 점점 강해져서 극기하는 마음속에 확신한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산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인생에 12년 된 문제가 닥치고 12년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의 날개를 달아 다시 살려주시고 날아가게 하시는 기적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인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갈 때에 오늘도 그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산 믿음을 통해 주님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오래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산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절겨 서시는 산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활짝 열고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산 믿음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산 믿음을 가지신 주인이 되어 오늘도 주님이 절겨 서시는 기적의 통로요 기적의 도구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